하나님의 말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6절까지 쭉 함께 같이 말씀을 읽기로 합니다. 1절부터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가만하지가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의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주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물을 것이며.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천국 백성의 성품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받고 마음껏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천국 백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 백성은요,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과 달라야 돼요.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우리가 뭔가 달라도 달라야 되는 것이 천국 백성의 특징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무엇보다도 천국 백성의 성품, 그래서 우리가 팔복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요, 천국 백성의 성품 네 번째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최근요, 저와 여러분은 목마르고 그리고 배고픔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특별히 이민교회를 섬기고 또 이민자들의 삶을 나누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아주 큰 목마름과 배고픔이 있어요. 어렸을 적 우리가 가난했을 때요, 어떤 분은 전세살이, 사글세살이, 전세살이의 서러움 때문에 집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집에 대한 목마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민 생활에서 열심히 수고해서 돈을 좀 벌면 뭐부터 사죠? 집부터 사죠. 집을 딱 사놓으면 갑자기 든든할 것 같았지.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집에 대한 배고픔이 있고 집에 대한 주님이 있다고 하는 사실. 또 말 그대로 우리는요, 물질에 대한 배고픔이 있어요. 물질에 대한 배고픔. 이민자의 삶이 한국과 다른 것이 뭐냐면 더 악착같이 벌으려고 하는, 그래서 어떤 분은 투잡을 뛰고 어떤 분은요 투이잡을 띄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벌고 돈에 대해서 애착을 갖고 꽉 돈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은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목마름이. 그리고 어떤 분은요 정말 어려서부터 배고팠던 분이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경상도 저 시골에서 태어나서 쭉 고등학교 때까지 대학교 때까지 자란 어떤 분은요 흰쌀밥을 실컷 먹어보는 것이 소원이었대요. 맨날 보리죽 먹고 그 다음에 감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그러한 먹는 것에 대한 배고픔이 있는 것이 여러분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집에 대한 배고픔, 물질에 대한 배고픔, 그리고 먹는 것에 대한 그 배고픔과 목마름의 대상을 무엇으로 바꾸셨냐면 의로 바꾸셨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니. 여러분, 세상에 보이는 것 그리고 우리가 움켜쥐려고 하는 그러한 배고픔과 목마름이 아니라 의에 대해서 배고파야 됩니다. 의에 대해서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의가 무엇일까요? 의?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영어로는 righteousness, 그렇죠? 의는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 악한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이 의예요. 그리고 의는 틀린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이고 바른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볼 때 옳은 것이 아니에요. 이 의는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볼 때 의로운 것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기준이 돼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그러면 100사람이 있으면 100사람이 옳은 게 다 다르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기준이 돼서 하나님이 이것은 옳다, 이것은 착한 것이다, 이것은 바른 것이다, 하나님의 잣대로 정해준 것, 여러분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의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이 의는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세상 물질에 대해서 배고파하고 목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천국 백성은 이런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갈망하고 배고파하는 자가 천국 백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천국 백성이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우리가 갈망하고 배고파야 되는가? 왜냐하면 나 자신 안에는 온전한 의가 없기 때문에. 의가 없기 때문에. 죄인의 심령에는 인간의 본질적으로 이 의가 없기 때문에. 로마서 3장 1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가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한 명 있다고요? 하나도.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나는 그래도 좀 의롭다, 나는 그래도 죄를 짓지 않고 산다 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인간의 의로움은요, 하나님의 기준에 그 의한 의에 비하면 인간의 의는 거짓 무더기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의를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 내가 아무리 옳다 한들,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한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예요?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사도 바울도 세상의 기준으로는 자신은 의롭다, 뭔가 내세울 것이 있다라고 옛적에는 착각했지만, 그러나 자기 자신의 거짓 누더기와 같은 개인의 의를 배설물로 내어버리고 참된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고 그것을 찾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빌립보서 3장에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우리 빌립보서 3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리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가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 사도 바울은 이것을 발견하고 자신의 개인의 의, 거짓 누더기와 같은 그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안에서 자신이 발견되기를 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첫째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가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고파하는 자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의. 예수님은 이 땅에서 가장 완전하시고 예수님은 가장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은 의로우신데 그 의로우신 것 가운데요, 예수님께서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건은 모든 하나님의 의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최고봉.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그 일은 바로 하나님의 의
의가 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고파한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갈망하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배고파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이 산상순의 말씀이 있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신 다음에 6개월에서 대략 한 8개월 후에 예수님이 또 많은 무리들 앞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참 음료다. 나를 먹고 나를 마셔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우리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55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루에 몇 끼 드십니까? 아침, 점심, 저녁 세 끼 드시는 분 계시고, 어떤 분은요, 아유 나는 세 끼는 좀 버거워요, 두 끼. 어떤 분은 일하시다가 보면 하루에 한 끼 드세요.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아침, 점심, 저녁 식사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죄송합니다. 제가 이미 다 답을 다 가지고 있어요. 살기 위해서 먹어요, 실은. 밥을 안 먹고 물을 안 먹으면 우리가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여러분, 아침을 먹고 점심, 저녁을 먹는 이유는 우리가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인데, 그런데 그것은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것을 안 먹으면 우리의 육체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영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셔야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고 살게 된다. 여러분,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배부르게 될 것이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셔야 된다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라. 여러분,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성도는 어떤 성도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영혼의 양식으로 삼는 자는, 오늘 여기 보니까 더 이상 줄이지 않고 배부르게 된다. 그 예수를 먹고 마시면 그 사람은 살게 된다. 그렇죠?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살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면 그의 마음이 한없이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배부르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두 번째는요, 우리 첫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뭐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뿐만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의가 되신 이 예수를 담는 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찾고 있는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찾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의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의인을 찾고 계세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아브라함에게 첫째 말하냐면 너희 집에 이제 아들이 있을 거다. 그렇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자손을 줄 거다라고 하신 그 약속 이루어질 거다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내가 심판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무엇을 생각했냐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고 있는 자신의 조카 누구요? 롯을 생각한 거예요. 롯이 그 땅에 살고 있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청합니다. 하나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심이 마땅합니까? 혹시 하나님 그 땅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그 땅을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그 땅에 의인 50으로 인해서 그곳을 멸하지 않겠다.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 50명 말고요, 45명, 40명, 30명, 20명,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하나님 10명의 의인만 있으면 하나님 그 땅을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 10명의 의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땅을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고 있는 사람은 의인 10명이었어요. 의인 10명. 그 의인을 통해서 멸망받아야 할 그 땅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악하고 추한 땅이랄지라도 그 의인을 통해서 그 땅에 소망을 두시겠다. 소망을 두시겠다. 여러분, 그래서요,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찾는 자도 없고 구하는 자도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땅에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에 소망이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의롭게 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운 것처럼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의인의 삶을 살게 하셨다는 하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의인의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계십니다. 아직도 이 땅이 멸망당하지 않고 아직도 이 땅이 심판받지 않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고요? 다 같이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때문이다. 이거 정말 사실인데, 자, 나 때문에 이 땅이 멸망당하지 않는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시작. 나 때문에 이 땅이 멸망받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요,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 누구를 닮아가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의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겨주었으니 너희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3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리라 하여 오늘 보였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의 아주 가장 더러운 발을 씻어줬어요. 발을 씻겨줬다라고 하는 것 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 계시죠? 예수님은 그 다음날 십자가 위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씻기 위해서 그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셨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 앞에서 본을 보이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기에 내가 당신의 죄를, 당신의 잘못을 어떻게 해요? 용서합니다. 당신의 더러운 부분을 내가 용서합니다. 씻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그 본을 따르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무엇을 끼쳤다고요? 본을 끼쳐. 본을 보이셔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개성이 있고 한 사람 한 사람의 특별한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것, 예수님의 본을 보인다, 본을 쫓아서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이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을 닮아가는 거예요. 나의 태도가 예수님의 태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나의 행동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실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죠?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고 두 번째 교회가 어딘지 아시죠?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두 번째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데, 안디옥 교회에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뭐라고 소리를 들었는지 아세요? 저 사람은 예수 닮은 사람이다. Like Jesus Christ. 그래서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누구를 닮았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에. 여러분,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like Jesus Christ. 예수님과 같다, 예수님을 닮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것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크리스천, 그리스도인. 어떤 분은 나 그런 거 잘 모르겠고요, 목사님. 나는 교회 다니고 나는 예수 믿으니까 대충 살겠습니다. 혹시 그러시는 분들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어느 곳에도 성도가 대충 살아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데가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의로워져야 되는데 너희가 만약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과 같이 의롭지 아니하면, 그들보다 더 의롭지 아니하면 너희들 천국에 못 들어간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당시 의롭게 사는 사람들, 성경의 말씀을 최대한 순종하며 그 말씀에 복종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그 바리새인들 향해서 너희가 저들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맹점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겉은요 정말 좋은 크리스천처럼 보였어요. 겉은 정말 아주 거룩한 종교인들처럼 보였지만 속은 어땠죠? 속은 썩고 문드러지고 아주 부패했었던. 그래서 예수님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향해서 뭐라고 책망하셨냐면 이 회칠한 무덤 같으니. 회칠한 무덤 같으니. 그게 뭐냐면요, 회를 페인트처럼 그 당시 사용했거든요. 그러니까 무덤 벽에 아주 페인트로 아름답게 장식은 되어 있지만 그 무덤 속에는 시체의 썩은 내가, 시체의 부패한 것이 있는 것처럼 겉으로는 좋은 크리스천, 좋은 성도, 좋은 종교인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아니라고 하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닮아가는 사람. 더 나아가서요, 세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아주 간단하게 또한 이야기하면 말 그대로 의를 행하는 사람이에요. 의를 행하는 사람.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가 있죠. 사복음서가 있는데
특별히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쓴 복음서냐면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예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이방인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해서 쓴 복음서이지만 특별히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이 아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쓰여진 말씀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요,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분별했다라고 하는 사실. 그런데 소위 의인이라고 하면 의인의 행동을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 그러면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의인의 대표적인 행동이 무엇이냐면 구제예요, 구제. 여러분, 누구를 구제합니까? 고아와 과부를 돕고 그리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이 의인의 특징이었다고 하는 사실. 왜냐하면 히브리어로 의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짜디래, 짜디. 죄송합니다. 이 시간 히브리어까지 얘기해서. 그런데 이 의인이라고 하는 짜디에서 구제라고 하는 짜디크가 나왔어요. 자, 그러니까 구제라고 하는 그 단어는 어디로부터 나왔냐면 의인이라고 하는 단어로부터 구제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생각에 의인은 자연스럽게 뭘 하는 거예요? 구제를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고아의 하나님, 과부의 하나님, 그렇죠? 가난한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의로우신 하나님처럼 내가 의인의 삶, 내가 예수 그리스도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의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무엇을 반드시 해야 되는가? 구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모여있는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할 때 너희가 의인이라고 하면 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라고 얘기할 때요, 그 가운데는 부유한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진 것 이렇게 나눠줘야지.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는요, 가난한 사람도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가난한 사람들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내가 없다, 부족하다. 그래서 받는 자의 삶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너희는 이제 받는 자에서 뭐 하는 자요? 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태복음 5장 6절에 있는 이 말씀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에 줄인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의를 행하며 구제를 하면서 내 것이 없어지고 내 것이 부족해서 내가 줄일 수도 있고 목마를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복되다. 그 사람이 복되다. 말씀하고 여러분,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너희가 천국 백성이고 너희가 의를 행한다고 하면 더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너희가 의를 행하고 너희가 가진 것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이 복된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떻게 될 거기 때문에요? 배부르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를 행하다가 없어지고 의를 행하다가 줄이고 의를 행하다가 목말라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채우시기 때문에 너희는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제를 행하고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렇죠? 당장 누군가를 도우려고 하면 이 빠듯한 살림에 참 어려울 수 있어요. 성경에서도
마치 구제, 가난한 사람, 고아와 과부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다, 그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전도서 1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너의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먼저 앞에 있는 말씀을 묵상해 보면 너는 너의 떡을 어디에다가 던지라고요? 물 위에. 흘러가고 있는 물 위에다가 너의 떡을 던지는 것만큼 구제는요, 이게 언제 내 것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이 밑 빠진 독에 문을 붓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이 구제이지만 여러 날 후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도로 찾게 됩니다. 또 잠언 11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반대로 과도에 아껴도 어떻게 된다고요? 가난하게 될 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거든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의를 행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를 행하면 가난한 자를 돕고 고아와 과부와 그리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우면 내 것이 없어지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그러나 최종적으로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하신다. 배부르게 하신다. 배부르게 하신다. 무엇으로 배부르게 하시는가?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하시겠다. 너희를 채우시게 하시겠다. 너희에게 부으시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요,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이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조용기 목사님이 처음에 목회를 하실 때 정말 가난한 산동네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나중에 그분들이 다 부자가 되고 삶이 넉넉하게 됐어요.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먼저 의를 행하게 했어요. 내가 맨날 가난하기 때문에 나도 없다, 나도 모자란다, 나도 부족한다, 그러한 삶에서 오히려 어떻게 해요? 나누어주고 그리고 섬기면 하나님께서 채우신다. 이것을요, 조 목사님이 그 모든 성도들에게 그것을 가르친 후에 어떻게 됐어요? 성도들의 삶이 윤택해지고 그리고 성도들의 삶에 부으시는 하나님을 체험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예수님을 갈망하고 예수님을 찾는 자에게 주님은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그의 심령에 부으실 뿐만 아니라 의를 행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성도에게 내 것을 나누고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마음껏 우리의 선교금을 보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십니다. 부으시는 하나님이 이러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우리 다코만 합창동의 모든 성도들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하나님의 약속이 채우시겠다, 부으시겠다, 넘치도록 부으시겠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기를 목말라 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다가 목마를 수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넘치도록 은혜 베푸시는 그 역사를 내가 누리길 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것을 위해서 우리 한번 간절히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 모든 성도들의 천국 백성의 성품 하나님 의에 줄이고 목마른 하나님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참된 은혜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먹고 마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할 때 하나님 우리 만나 주시겠다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목말라 하는 우리의 신도들 뿐만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성품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주님의 삶을 본받아 하나님 주께 생하신 그 삶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주님을 믿고 주님의 길을 쫓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한 신령한 주의 종들 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여 우리의 착함을 행하고 하나님 세상 가운데 우리의 의로운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빛의 사명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천국 백성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를 목말라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고파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집에 있을 때, 직장에 있을 때, 하나님 운전을 하고 이것저것을 다닐 때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마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족케 하는 하나님 우리의 심령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고 이 땅에서 의를 행하신 예수님처럼 하나님 우리도 이 땅에서 의를 행하는 우리 모든 태포마을 장로의 성도들 되게 하실 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